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야 가이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본인들 기므로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을 사로잡으셔서 이 한 시간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종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증거되어야 할 것인가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것은 신화와 족보와 거짓 가르침 때문에 올바로 잡기 위하여 가르쳤는데, 근데 교회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귀신의 영들이 창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또한 진리를 떠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응해지고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타락해 갈지라도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견인해 주셔서 의의 길로 올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든든히 세우셔서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오직 참 복음 안에서 저들의 남은 인생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다. 이게 참 어느 시대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종말은 극심한 타락입니다. 극심한 타락. 우리가 그건 원치 않아도 왜 그러냐? 마귀가 자기의 때가 그렇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자입니다. 영적 상태가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데칼코마니 같이 이렇게 보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유대교가 구약교회가 전부 외식에 빠졌습니다. 외식주의. 그 다음에 만몬주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모든 가치가 돈의 가치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돈은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돈은 항상 인간들에게 왕노릇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초림 때가 더군다나 교회가 교회 법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밝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는 뭐로 나타나느냐? 교회가 세속주의로 빠지는 거로 나타나거든요. 세속주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마귀의 근거지는 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주소지를 땅에 두려고 그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죠. 땅의 것을 그렇게 유혹을 하죠. 미혹을 하죠. 근데 교회에는 이 본질 자체가 아래 소속이 아니고 위로부터 세워진 것이잖아요. 성령이 교회를 세웠다 얘기는 아래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세요. 아래에서 세워지는 교회는 아래 것으로 치장을 하고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께서 세우는 교회는 위의 것으로 단장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령으로서 내가 이제 이 성전이 지어진 사람은 이 안에다가 뭐를 채우냐? 위의 것들을 가득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위의 것으로 행복해 하지요. 위의 것을.
이것을 지난 시간에 교회를 이끌어서 진리의 터와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진리의 터와 기둥이라는 얘기, 교회 자체는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진리로. 그럼 그 진리를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이 그 뭐냐? 하나님 자체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진리가 되는데,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뭐가 되느냐면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서 그것이 왜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곡이 되어버려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익의 재료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교회가 뭐가 되느냐? 세속화가 되지요. 세속화. 귀신의 가르침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땅의 가르침이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땅의 이야기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항상 기억을 하세요. 마귀는 지금도 예수님을 미혹했듯이 그렇게 미혹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을 하듯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것이 뭐예요? 존재의 의미를 어디에 둬요? 말씀에 둬요? 떡에 둬요? 떡에 두는 것이죠. 존재의 의미를, 인간의 존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떡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예? 떡으로 사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이 떡은 자기 생존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이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만 다 본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영역에서 나를 장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화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화되지 않으면 전부 가짜예요. 가짜. 귀신은 말씀을 머리로만 알게 하고 손발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컬어가지고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고 귀신의 믿음이라 그러죠. 귀신의 믿음. 행함이 없다 이 얘기는 말씀이 전인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첫째는 뭐예요? 모임이에요. 모임을 등한시한다. 그거는 올바른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라는 자체가 뭐냐?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써 나아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서로가 서로를 하모니가 돼가지고서 여기에서 뭐 하냐? 합창하는 것이죠. 교회는 독창하는 것이 아니고 하모니가 돼가지고서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천국에 볼 것 같은 만물이 뭐 한다 그래요? 만물이 찬송을 한다 그러죠. 그죠? 여기서 찬송하고 저기서 찬송하고. 만물도 찬송하고 구속받은 자도 찬송하고 천사들도 찬송하고 모든 우주가 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그걸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 그래서 각자 은혜 받은 자들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각자 받은 그 은혜로 섬기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교제를 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일컬어 우리가 노래만 부른다고 이게 찬송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찬송은 온몸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온몸으로 하는 것이에요. 찬송은 온몸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성가대고 이렇게 하는 이 합창단 이렇게 하는 사람들 지휘자들은 그러잖아요. 몸을 릴렉스하게 만들잖아요. 경직되게 하지 말라고. 그 표정도 나와야 돼. 노래가 표정으로 나와야 돼. 굳어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북한식 그 찬송이지. 그 북한식. 우리 남한식 찬송은 어떻게 된다? 이 온몸이 얼굴이 해야 돼. 우리 복권사님이 이 합창단 잘하거든. 복권 독창을 언제 한번 시켜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는 독창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안 시키고 있는데, 합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합창을 하면은 얼굴들이 다 밝아야 돼요. 사람들마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밝음의 그 이미지들을 극대화시켜놔야 돼. 그럴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합창단원들 10명일 것 같으면 꽃을 10개를 보는 거예요. 청자들은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런 꽃 있고 저 사람은 저런 꽃 있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이렇게 알려면 가을철에 단풍 구경 한번 가라 그래요. 단풍은 그냥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위에 올라가서 탁 아래로 내려봐야 돼. 그러면 형형색색이 어우러져 가지고서 하나의 이 그림이라는 것들은 참 이게 원래 이거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인간은 이 인간 세상 자체가 유사가 본질을 밀어내는 거예요. 유사는 뭐냐? 그림이에요. 본질은 전체 그림이에요. 인간들은 그 전체 그림을 못 담아내. 그냥 와 이렇게 돼버려. 그걸 찔끔 만든 게 캔버스에 담아가지고 그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림을 보고서 아 이쁘다 그러죠. 사진 찍어놔서 이쁘다. 아니요, 사진 말고 전체를 보면은 엄청난 건데 일부분을 찍어놔놓고 우리는 그걸 즐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일부분 말고 전체를 보라고, 전체를. 예? 그 전체를 봤을 때에 그 그림이 엉당해지잖아요. 이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소프라노고 테노고 말이죠, 알토고 말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막 할 때 그 참참 제일 앞권이 그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한번 찬송 한번 들어보시라고. 할렐루야 하면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난 그 천국의 찬송 같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저렇게 찬송을 하는구나. 그건 그 뭐냐? 각자 받아냈던 그 은혜들을 교회 안에 와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찬송은 노래가 아니에요. 각자 받은 은혜들을 몸으로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삶으로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은 다양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다양함들을 교회에서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봉사로, 섬김으로, 막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교회가 아름다움이라니까, 아름다움.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모였죠. 첫째가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뭐예요? 서로 뭐예요? 교제하고서 하나님 은혜 찬송하고 감사하고 말씀 듣고 그게 교회라니까 그게. 예.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러한 이 틀을 깨는 일이라는 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내가 세워놓은 제도를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틀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을 깨기 시작한다고. 응? 엿새 일하고 하루 쉬게 했을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 정한 틀인데 인간들은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그걸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5일 일하고 이틀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일한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 만들 때 창조 질서가 그게 아니에요.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가장 좋게 그게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인간들은 그걸 깨는 거예요. 그 배후의 그 마귀의 세력을 알아야 돼요. 응? 그래서 좌파들이 들고 나오면 꼭 일 안 하고 돈 많이 버는 걸로 이거 들고 나온다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파가 될 것 같으면 또 우파 좌파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방식 같으면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이 정상이라니까.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일찍 일하고 그렇게 돈은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고 이런 짓을 한다니까. 지금 보세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 보세요. 그 거제도에 하나오션도 공장 문 닫았더라니까.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서. 뭐 군산 GM도 그렇고 말이야. 좌우지간 뭐 몇천만 원 달래. 성과금 달래. 그러니까 회사 문을 닫아버려. 현대가 지금 자꾸만 저 미국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기업 못해. 지금 여기서. 왜 그러냐. 사고 자체가 뭐냐. 일 안 하고 돈 많이 버는 이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일 같으면은 그런 방식으로 타는 데 있어서 활동하면 안 된다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해고를 당하니까 쫓겨나니까 그렇게 못하겠죠. 그래 마음은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좌우지간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이 정리해 준 모든 질서를 깨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뭐 하느냐. 말썽을 일으키고 자기들이 독자 노선을 자꾸만 걸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스림 받기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3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감독자 세우고 집사 세우고 이런 거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는 감독자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막일 것 같으면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쫓게 했어요? 못 쫓아가게 했어요? 못 쫓아가겠죠. 그게 개인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개인주의로. 자기 생각으로. 내 생각 없어요. 교회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하는 데가 아니라니까. 그냥 말씀의 그 권위 앞에서 그냥 무조건 순종. 그래서 최고의 미덕을 순종으로 따는 그거 하는 것이. 근데 지금은 뭐냐? 전부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뭐냐? 그게 꼭 사사기의 말이에요. 사사기 말. 그래서 인류 역사는 사사기를 거쳐가는 거예요. 사사기를. 사사기 끝이 뭐예요? 누가 없으므로? 왕이. 우리의 왕은 누구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죠. 그죠? 예수님이 다스림이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지 맘대로. 자기식으로. 가장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열심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성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열심, 올바른 충성이 돼야지. 그릇된 열심, 그릇된 충성 뭐 하겠어? 열심, 충성 따지면 2단 따라갈 데가 어디 있어? 그 2단은 인생을 맡겨버렸잖아. 인생을. 재산을 팔아서 내고, 와, 그거 초대교회네. 2단은 열심, 충성과 따라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과 충성이 있는 사람들이 2단에 빠진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안심을 해. 우리 교회 교회인들은 내가 안심을 한다고. 일단 열심과 충성은 없기 때문에 2단에 빠질 확률은 없어. 과거에 제가 율법 아래 했을 때 내 같은 사람이 2단에 빠질 확률이 많았죠. 한번 담갔다 왔지만은. 응? 열심과 충성. 그게 뭐냐면은 이단은 인본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인간 쪽에서 행하는 것들에 거기에 의미를 쫙 부여하면은 인간은 죽을 똥 살 똥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 신앙은 사람들이 죽을 똥 살 똥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 신앙은. 왜? 자기 의의를 챙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마지막 때게 되면 뭐냐면은 인본주의. 라오디게아란 말이 뭐냐면은 인간의 승리 뜻이에요. 인간의 의의가 창궐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걸 다른 말로 인본주의로 세워지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지금 그런 때.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귀신의 가르침이다. 귀신의 가르침. 지금 딱 오늘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미혹이라는 거. 속임이죠. 속임이죠. 그럴듯해야 속지요. 전혀 다를 것 같으면 안 속지요. 그럴듯하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분별의 은사들을 줬다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영분별의 은사. 그걸 다른 말로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혀가 맛을 변별하듯이 귀가 말씀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 말씀이 위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아니면 아래의 말씀인지, 저기 인본인지 저기 신본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저 십자가가 인간들이 말하는 십자가인지 아니면 위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인지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예수가 옳은 예수인지 다른 예수인지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 그냥 속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 비스름하게 했는데 미혹이라니까. 가짜라니까. 짝퉁을 만드는데 비슷해야 짝퉁을 사지. 전혀 다르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겠죠. 그게 비스름하게 만들어가지고서. 제가 오전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치를 이게 따질 때에 첫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본질이에요, 본질. 이거는 끼워 넣기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끼워 넣기가. 그런데 마귀는 요걸 끼워 넣기를 한다니까. 여러 쪽에 하나 쓱 끼워 넣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요거 있어. 근데 이게 목적은 이게 아니야. 예수의 이게 아니라니까. 다른 것이 목적이 있어.
그게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네? 요걸 살짝 도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면 여기 뭐냐? 이게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객이 돼버려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는 주구장창 본질 자체가 극대화되어야 되잖아. 본질이 높여져야 되잖아. 그죠? 본질이 높여져야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요 본질을 싹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본질을 확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비본질을. 그걸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교회 성장이에요. 교회의 성장은 비본질이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라니까. 교회 존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되는 것이 목적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를 같으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모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게 좋은 사람들. 그런데 이 본질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 하냐? 다른 걸 해놔놓고 뭐 하느냐? 이걸 끼워넣게 하는 거예요. 그 백화점에 뭐냐? 선물 세트 같다니까. 선물 세트를 사는 거예요. 선물 세트에 담겨 있는 과일을 사는 거예요. 모르네. 우리가 과일을 사는 거예요. 선물 세트를 그걸 사는 거예요. 과일을 사잖아요. 그럼 실제 백화점의 선물 세트는 과일이 주예요? 껍데기가 주예요? 껍데기를 화려하게 만들죠. 그게 뭐냐? 속임이라는 거예요. 그걸 미혹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뭐를 보고 사느냐? 케이스를 보고 사. 지혜로운 사람은 내용을 보고 사고. 그래서 케이스, 백화점의 선물 세트는 전부 케이스예요. 케이스. 껍데기면 껍데기. 내용물은 별거 없다니까. 그게 사람들을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근데 또 사람들은 내용물만 담으면 또 싫어한다고 또. 이게 지금은 시대 자체가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눈으로 보고 살잖아요. 선물을 사도 눈으로 봐야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포장지를 자꾸만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장지를 화려하게 만든다니까. 근데 진짜 살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안 산다니까. 실제 내용물을 사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외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근데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진짜 내용물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없고 포장지만 요란해. 그럼 그건 가짜지요. 마귀 이렇게 한번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저 사상을 내가 무너뜨리려 한다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 사상을 교묘하게 변질시키게 하겠죠. 어떻게 바뀌려고 하겠죠. 마귀가 그렇다니까,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항상 뭐하냐,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WCC라 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요번에 그걸 보면서 내가 보내준 거 봤잖아요. 한국 교회가 WCC의 NCCK 이런 데서 남야부 탑을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지금 그런 집단에 지금 동조를 하고 있다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어요. 실상을 뜯어보니까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니까. 완전 혼합주의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형 교회들이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앞장서고 있어. 진짜 지각에 있는 목사님들은 뭐 하냐? 그게 동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번에도 볼 것 같으면 감리교단 같은데 WCC 반대하고 NCCK 반대하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중부연회 이런 데서는 탈퇴를 했더라고. 거기에서. 우리 그런 데 탈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교회가 목사들이 어떤 교단에 목을 매면 안 돼요. 그 교단이 잘못해서 나와버리지. 뭘 그 의미를 부여해, 그게. 그게 결국은 뭐냐면 세력의 매몰이 되어가지고서 그것이 각자 자기가 예수를 만난 증거가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런데 못 있죠. 그냥 튀어나와 버리죠. 아닌 건 아닌 것이지. 뭘 거기 가가지고 뭘 얻어먹겠다고 있냐고, 그게. 근데 그런 일들이 대형화되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짜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는 믿는 자들을 그 얘기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적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 말의 의미를 몰라. 그냥 다수 속에 그냥 메모리 돼가지고서. 제가 한국교회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게 교회 부정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건 실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을. 지금 그러잖아요. 믿음에서 떠나 뭐 하는 거예요? 또 보자. 진짜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 떠날 수 있다 안 떠난다? 그렇지. 그 믿음에 떠난다 이 얘기는 얘들이 진짜다 가짜다? 가짜들이죠. 가짜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요.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귀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아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 아닌 건 절대 못 들어요. 따라가지 않아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의 가르침에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니까. 따라간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단에 빠진다 아니란 얘기예요. 이단에 빠지고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간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껍데기만 예수 믿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예수 믿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집단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리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세세세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한국 교회가 동호회 모임이 돼버렸고 지역 모임이 돼버렸어. 우리 한국교회 처음에 한국에서는 이 대형교회 발단이 뭐가 됐느냐면 이것도 참 가슴이 아파요. 원래 한국교회 대형화되기 시작한 것이 서울의 충녕교회고 말이죠. 광림교회 이런 것들이 피난민들이 와서 세운 교회들이에요. 피난민들이.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왜 과거에 북한에서는 엄청난 기독교 열풍이 복음의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 길순주 목사님하고 장대현 교회 이쪽에서 엄청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런 입들이 일어났잖아요. 오순절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6.25 때 다 내려왔어. 믿음 좋은 사람은 다 내려왔어. 믿음 없는 사람은 거기 남아가지고 있고 믿음 좋은 사람은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해서 다 내려왔다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서 세운 교회들이 서울의 대형교회가 됐다고. 이 시발점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같은 고향 실향민들이 모여가지고서 고향 까마귀 소식 듣고 말이 같이 위로받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진 이런 것들이 대형교회 시발이 됐어.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뭐하냐? 지역연고로 됐어요. 지역연고로. 그래서 서울의 대형교회들은 쉬운 얘기로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교회를 가고 그러니까 뭐 경상 뭐 이렇게 돼버린다. 이게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냐고 이게. 교회는 그걸 넘어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목사가 지역색을 넘어 있는 말씀을 전해야 돼. 복음은 지역을 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났다고 나사렛 지들끼리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이 어디 있어? 연고가 어디 있고? 우리에게 연고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역은 천국이지. 아멘? 근데 무슨 지역색이 모이고 뭐냐고 그렇게.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지역색에 따라간다. 그건 예수색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지역색을 넘어서 있다니까. 이 지역색 자체가 인본이라니까. 인본. 저 사람이 우리 고향이니까 같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 고향 사람이 목사라 해도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라니까. 뭐 의리 따져가지고 가려고요? 천국에 의리로 간다고? 아니요. 예수님은 그러잖아.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잖아. 무슨 불이에요? 집안에 불을 내리러 왔다 그러잖아. 집안에.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싸우고 말이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그게 결국 뭐냐? 예수님이 참 이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놀고 있는데 예수라는 폭탄을 던져놨다니까. 잘 놀고 있는데 예수라는 폭탄을 던져놓으니까 그 예수가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켜. 이때부터 저희와 너희가 막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집권자 입장에서는 그 예수가 좋겠다 안 좋겠다? 안 좋지요. 세상 집권자는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응? 이걸 뭐냐?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 너희와 저희를 갈라내고 하늘과 땅을 갈라내는 이런 일들 한다니까. 응? 그렇게 해서 복음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 같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잠자는 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게 마귀의 사명이니까.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교묘하게. 옛날에 그러잖아. 신천지가 추수작전 해가지고서 교회 몰래 파고 들어가가지고서 세상에. 예전 같은 신천지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추수꾼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1년 하는 게 아니에요. 적군이 그래요. 개척교회가 작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서 열심히 충성해서 목사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와, 그 사람 믿음이 엄청 좋아. 그러면서 이 열심과 충성을 가지고서 사람을 포섭을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포섭이 되는 거예요. 다 포섭이 돼. 열심과 충성을 가지고서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난 그래. 그러면서 사람 다 포섭을 해. 다 포섭해 가지고서. 그래서 때가 되면은 뭐 하냐? 목사의 설교에 태클을 딱 걸어 가지고서 반기를 딱 해서 자기 세력화 만들어 버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 그 목사 쫓아내고 다른 목사 세워. 신천지 목사 세운다고. 그게 교회에 접수한다 그러잖아. 그거를 길게는 10년 이렇게 한다니까. 김일성이가 30년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먹었는데 지금 먹혔잖아요, 지금. 30년 전에 다 해가지고서 김일성 장학금으로 해서 아이들 판검사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걔들이 지금 다 중직에 요직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김일성이도 그래 하는데 마귀들 그래 안 하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가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교회는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수리 사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말씀의 절대적인 것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게 없을 때는 안 되지 그게. 귀신의 가르침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에게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인간에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혼자 외로워서 살지 못하니까 사람이 관계성이 있는데 이 관계성은 우리 성도들에게 관계성, 우리를 교집합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것은 뭐하냐?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라는 그 우산 아래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 예수 아니고는 우산 아래 쓰면 안 된다니까. 예수라는 그 우산 아래에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 기준,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을 것 같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 넘어지게 돼 있어. 제가 여러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까 믿음에서 떠난다 얘기했는데 올바른 믿음은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지 않는다. 이거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가짜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니까 자기들이 세력화되어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신화와 족보라 그랬죠. 끝없는 족보. 신화와 족보는 위의 이야기예요? 아래의 이야기예요? 아래의 이야기지. 아래의 이야기지. 왜 교회 안에서 신화와 족보가 통하겠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미국에 제가 LA 집회를 이렇게 다닐 때 그때 그렇게 미국에는 가면은 한국 교민들은 거의가 교회 다 다니더라고. 거의가 다니더라고. 왜 그러냐? 고향 소식 듣기 위해서 그냥 모임이에요, 모임. 예수가 좋아서 모이는 게 아니고. 그게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식당에 가면은 다 삼삼오오 모였는데 다 초칭이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위하여 이러더라니까. 거기는 참이슬이 참 많이 내리더라고, 거기는. 이슬만 잘 내리는 곳이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얼큰하게 취해가지고서 집사님, 권사님 그래. 난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서. 근데 그들은 그걸 뭐라 그러냐? 문화라 그러는 거예요, 문화. 그래서, 야, 참 믿는 것도 신기하게 믿는데, 미국식을 믿네. 미국에서 오신 분 좀 이렇게 공감이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이 허구들이다. 허구들 신앙이 여긴 올바른 신앙이 아니구나. 다 외로워서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서로 뭐 하는 거냐, 위로받고 하는 것이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으로서 여러분들이 오케이 돼야 돼. 그게 참 신앙이야. 위로부터 난 신앙이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욕을 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이 맞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그게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신앙. 이거는 위로부터 나야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위로부터 난 신앙하고 아래로부터 난 신앙, 자기가 예수 믿는 거 다 하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는 사람을 요걸 이렇게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그래서 어떤 면에 봤을 때는 분리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뭐라 그래요? 교회를 일컬어서 음료를 일컬어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뭐라 그래요? 귀신의 처소라 그랬죠. 그죠? 귀신의 처소라 그랬죠. 이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4장.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 최 부장님 이야기했는데 뭐라 그랬는데? 그렇지. 내 백성아, 거기서 뭐 하라? 그렇지. 이게 에클레시아야. 이게 출애굽이라고. 그 출애굽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출애굽은 애굽에서 교회로 오는 것이 출애굽이라고 배웠는데 마지막 때 출애굽은 뭐이다? 어이구야. 교회에서 나와야 돼. 어떤 교회에서? 음녀에게서. 각종 더러운 영들로 가르침을 받는 교회. 예? 지금 이 시대 교회 그렇죠. WCC 사상을 가지고서 가르치고 그런 교회에서 NCCK 이런 데서 말이죠.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이런 걸 하는 그런 인간들이 모인 그런 교회. 그게 교회냐고 그게. 나와야 돼. 그것을 커밍하면 나와야 된다니까. 그게 지금 종말 때는 교회가 귀신의 가르침에 처소가 돼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떻게 거기 있냐고. 아무리 내가 거기에 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지분을 많이 투자하고 했는데도 그 교회가 잘못됐다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나와야 돼요. 과감하게. 참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옛날 이제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 들어볼 것 같으면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를 못 떠나게 하려면은 교회 지분을 자꾸만 형성을 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투자한 게 있을 것 같으면 그걸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교회는 자꾸만 뭐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관도 짓고 뭐도 짓고 헌금을 자꾸만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헌금 많이 한 게 있을 것 같으면은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할아버지가 교회를 위해서 재산 바치면 아들도 빼먹고 손주도 빼먹고 대대로 이제 지주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한 면에는 좋은 면인데 그것이 곧 뭐가 되느냐? 교회를 말씀과 상관이 없이 그러한 그 연결고리 때문에 내가 교회를 지킨다 할 것은 그건 아닌 것이지요. 지금은 각종 이단 사설들이 교회 안에 아주 혼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가지고서 숨을 쉬지 못할 지경이라. 지금은 유튜브가 특히 이럴 때는 유튜브가 우리에게는 참 좋은 기능을 해요. 유튜브 틀어볼 것 같으면은 NCC, WCC 한번 쳐보세요. 그걸 볼 것 같으면은 교회 실상이 다 나빠지죠. 그걸 지금 뭐냐 귀신의 처소라 그런다니까. 귀신의 처소. 귀신의 처소가 저 절간 보고 귀신의 처소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지금 귀신의 처소가 됐다고. 교회가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그러잖아요. 귀신의 가르침을. 응? 디모데 후서에 가가지고는 뭐냐 진리에 귀가 가려워가지고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래요. 허탄한 이야기를. 결국 신앙의 관점은 뭐냐? 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부서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이 죄인이 깨달아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서 있어야 돼. 우리가 죄인이라고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비탄하고 빠져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죄 아래서 건져내가지고서 죽음과 사망 아래에 있던 자를 생명으로 건져내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낙심되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비록 우리가 세상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해요.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목적일 것 같으면 하나님 죄 짓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든다니까. 절대 예비 여러분들 자녀를 예비 이렇게 키워보세요. 그럼 나중에 아가 아무것도 못해. 예전에 몇 년 전에 미스터 트롯 하는데 거기에
나이가 거의 30이 된 아이인데 30이 돼가겠어. 20대 중반은 되겠어. 엄마가 걔를 따라와. 그 오디션 하는데 엄마가 따라와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그 걔는 엄마만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하는 사람이 그 엄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데리고 다닐 거예요? 그거는 엄마가 알을 바보를 만들어놨어. 바보를. 그게 곧 뭐냐? 예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오전 시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를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아시아 7교회 보세요. 전부 책망하잖아요. 책망하면서 어떻게 해요? 촛대 옮긴다 막 그러잖아요. 촛대 옮긴다고. 에베소 교회가 목적일 것 같으면 촛대 옮긴다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물론 좋은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라야 교회지. 근데 그 교회가 담고 있을 내용이 예수란 말이죠.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 그 아들을 담고 있을 때 교회가 중요한 것이지 그 아들을 담고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버려버린다니까. 솔로몬도 그 성전 지어놨는데 너희들이 내 뜻 아니까 이 성전을 버려버리겠다. 그게 버려진 거로 나타나잖아. 언제? 바벨론 포로 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 느부갓네살이 와서 뭐 했어요? 완전 불태워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때로 그래 한 거예요. 솔로몬 때 얘기한 것대로 너희들이 내 뜻대로 안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화려한 성전 지은 거 금으로 지어진 이 성전 내가 그냥 버려버린다니까. 왜? 성전의 중요한 것은 뭐냐? 내용이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럼 버려버리죠.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고. 여러분 속에 내용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그 껍데기는 뭐냐? 내가 50년 믿었어. 내가 교회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이건 껍데기야, 껍데기. 그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럼 묻습니다.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게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를 담았을 때 귀한 거예요? 예수라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것이지 예수라는 내용은 없는데 빈 껍데기인데 다른 게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 그걸 보겠냐고.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든 와가지고 여기다가 가짜를 자꾸만 담아오려고. 그래서 교회에 뭐하냐? WCC가 스탈린이 WCC를 만든 것이 이게 곧 뭐냐? 교회, 참교회를 공산주의 해보니까 제일 반대되는 게 뭐냐? 교회 때문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는 작업을 한 것이 공산주의 시초라는 거죠. 공산주의 시초. 그래서 공산주의 이념이 뭐냐? 교회 무너뜨리는데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냐? 가짜 교회를 세워가지고서 교회를 만들어. 그래서 한국에도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평화나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교회들이 많이 있다니까. 그런 교회들은 전부 뭐냐? 좌파들 교회인데 거기에서 배우고 나온 사람들이 장로고 정치인들 장로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럼 뭘 배우냐? 이거 배우는 거, 이거. 데모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정부 뒤집어 엎는 거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가짜 교회를 세워가지고서 진짜 교회를 교모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차별금지법 한다고 한국교회가 전부 일어나가지고서 기도회 하는데 차별금지 옹호하는 자들이 지들끼리 일산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어. 거기에 NCCK가 찬성을 하고 있어. CBS가 동조를 하고 있고. 지금 교회가 아니지, 그런 것들이. 그게 곧 뭐냐? 지금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미혹의 영이 거짓말, 그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니까. 일어나가지고서. 그러면 지금 그러잖아요. 자기들, 이 사람들이 양심에 뭐를 맞았어? 화이 맞았다 그러죠. 그 양심에 화이를 맞았다. 아침에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 인구조사를 하고 나가지고서 양심이 뭐가 됐어요? 참소를 당했죠. 가책을 받았죠. 양심의 가책이 일어났죠. 그럼 양심의 기능은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들어왔을 때 뭐를 해야 돼요? 경고에 사이렌을 울려줘야 되죠. 아니다, 아니다, 사이렌을 울려줘야 되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다윗은 양심이 살아있었어. 그 양심이 선지자 노릇 해가지고서 하는 행동이 뭐하냐? 잘못됐으니까 마음을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야, 임마, 그거 아니잖아 하니까 다윗이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뭐하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양심이 어떻게 됐다? 화인 맞으면 이게 온다 안 온다? 이게 안 되겠죠. 이게 여기에 대한 자극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전혀 미동도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미동이 없어. 그냥 없어. 좋으면 좋다, 싫으면 좋다. 아니,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 의사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다 붙여갔지. 남들이 봤을 때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아. 아니에요. 귀를 막고 양심에 화인 맞을 것 같으면은 이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피리를 부르면은, 아니, 피리를 부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지. 곡을 하는 것은 애통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인 거예요. 감각이 없는, 감각이. 그러니까 감각 없는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뭐냐, 문둥병으로 표현하는데, 문둥병은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양심에 화인 맞으면 감각이 없다니까. 요동이 없다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막 이렇게 나오고,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기분 좋잖아요. 와, 내가 이런 존재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성을 깨닫게 되잖아요. 와, 우리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간택이 됐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질 것 같으면 그냥 벙글벙글 하잖아요. 이게 이 소리구나. 야,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이야기 속에서 다 이게 내 이야기구나. 내 이야기구나. 이걸 들었을 때는 가슴이 흥분이 돼 가지고서 막 이게 일어나잖아요. 그게 정상이야. 근데 때로는 말씀이 아파가지고 비수처럼 우리를 때리고 이렇게 할 때는 아파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지. 때려도 가만히 있고 칭찬해도 가만히 있고, 목석을 안전하고 하는 게 낫지. 양심에 화인 맞으면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따라합시다. 거짓영은 거짓말한다. 쉽잖아요. 거짓영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은, 교회에서 거짓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할 때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WCC나 NCCK는 예수 위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게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을 따라가. 왜 그러냐? 양심에 화인이 맞아가지고서 분별이 안 되니까 그 소리에 따라가. 달콤한 소리잖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저 사람 적대할 거 있냐? 우리 같이 이웃하고 하죠. 응? 그러니까 조영희 같은 사람들은 동국대 강연을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은퇴하고 나가지고서 종교연합하는데 그 운동하고 싶다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데도 몰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절간에 중두리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대.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죄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지. 그냥 강연하고 온 거예요, 강연하고. 강연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이 그 사람들 비유 맞춰주면 되지. 끝나고 나니까 그 머리 맨 분들이 다 박수 치면서, 은혜 받았다 그래. 과연 그것이 은혜인가? 아니요. 차라리 성철 스님 같이, 자기는 지옥에 들어간다. 내가 거짓말 가르쳤다.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그 소리가 참말 하는 사람이나 참말하는 사람. 옛날 원효대에서도 안 그래. 원효대에서도 그랬다 그러잖아. 예수 위에 구원이 없다. 그런 소리 한테 절간에 주님. 그런데 본인은 못 믿어. 그게 안 믿어진다고. 그런데 말은 알고는 있어.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으면 복음이 들려질 수가 없어요. 이게 믿어지지를 않는다고. 안 믿어진다고.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말은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냐? 말 따로 행위 따로죠. 이걸 이원론이라고 그래. 이원론. 이렇게 이원론에 빠질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3절 보세요.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그 다음 이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자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한다 그래. 자 보세요. 혼인을 금지하고 식물을 폐한다. 이건 뭐냐?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거예요. 어떤 건 좋은 것이고 어떤 건 나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이게 구원의 조건이 돼요, 안 돼요? 나는 천국에 가서 저 천사가 문 앞에 서가지고 네 결혼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을 것 같으면은, 만약에 그 천국에 결혼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같으면 우리는 빠꾸돼야지. 거기 누구만 들어가야 돼? 거기에서 나온 게 개토릭이에요. 개토릭. 신부제도 말이에요. 한 것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더 그 사람들이 더 거룩한 것 같아. 이게 미혹이라니까. 혼자 산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 마누라하고 산다고 해서 그게 부정한 것이 아니라니까. 거룩과 부정은 인간 쪽에, 이 거룩은 인간 쪽에서 어떤 해도 나오질 않아요. 거룩은 위로부터 주어져요. 그래서 거룩은 거룩한 분 안에 거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얘네들은 거짓말을 하는 애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애들은 뭐 하라 그래요? 혼인을 금한다 이 얘기는 혼인을 안 하는 것이 너는 더 뭐냐 거룩한 모습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맞다 틀리다 아니란 얘기죠. 이게 뭐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발생된 그런 그 예수님 초림 때 일어난 발생된 사람들이 누구냐? SNF파예요. SNF파 쿰랑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데 걸리는 거예요. 그들은 다 뭐하냐? 자기들이 만든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에 합한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합하지 않은 사람 안 받아들여.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혼자 사는다. 독신주의. 응? 이런 사람들 받는다니까. 그럼 결혼한 사람들 가고 싶으면 못 가. 자격 미달이라 탈락이라 서울심사에서 빠꾸된다니까. 그러고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 가지고서 이것이 옳다 안한다 아니라 거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뭘 먹고 뭘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 뭐를 먹든 안 먹든 그 자체가 죄야 이놈아. 네 자체가 죄라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그 자체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정의한 것이 인간 자체가 죄인이라니까. 채식 먹으면 괜찮고 육식 먹으면 나쁘고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런 걸 가르친다고. 로마서 14장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같이 봅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받는데 먹고 마시는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고 받았으니까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서 판단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뭘 먹는다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고 안 먹는다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뭘 판단을 해요? 먹고 마시는 걸 판단을 하잖아. 그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3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인에게 있음이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고 아니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는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에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분파가 많이 생겼어요.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기준이 지금 뭐예요? 아래 것이잖아요. 인간 쪽에서 이렇게 하면 의가 되고 이렇게 안 하면 불의가 되고 이게 이 자체가 인간이 세운 기준이라니까. 하나님이 세운 기준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그 말씀이 우리를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 가지고서 우리의 발가벗겨 가지고 우리를 결국에는 죄 문제로 해결 만들잖아요. 죄인이라는 자리를 끌고 가잖아요. 죄인이라는 자리를 끌고 가는 것이 어떤 사람은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먹을 수도 있어. 이거는 사람의 기호 문제인데, 그런데 인간들은 안 먹는 사람이 더 의롭고 먹는 사람은 나쁜 놈, 이렇게 자꾸 틀을 만들더란 말이죠. 그걸 깨는 거예요. 그걸 깨라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이 날을 중의시키는 사람도 있고 저 날을 중의시키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그 날의 의미는 다 아래 것이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이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단 말이죠. 나를 지키는 사람도 주를 위해 지키고 나를 안 지키는 사람도 주를 위해 지킨다 그러잖아요. 먹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먹고 마시는 것이라 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이게 본질이다 아니다? 아니지요. 그런데 본질도 아닌 걸 가지고 잠깐 붙잡고 가지고 가서 그런 싸움을 하냐 말이죠. 그건 아닌 거니까. 10절을 보세요. 10절.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 것이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만 고맙습니다. 먹고 마시는 건 먹고 마시는 것 자체밖에 없어요. 몸의 유익을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이걸 안 먹으면 불의하고 이런 개념을 갖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제가 아까 미국에 갔을 때 전부 다 주님을 모시고 살더라 그랬잖아요. 주님 아세요? 참이슬을 모시고 살더란 말이죠. 식당에 가도 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뭐 하냐, 그러한 것들이 한국 교회는 뭐냐, 옛날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곤방대 물고 말이야, 술 취해가지고서 말이야, 축접질하고 막 이런 짓을 하니까 이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이거는 건덕상 좋지 않은 것들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축첩하면 안 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그게 하나의 뭘로 되어 있느냐, 한국 교회 모범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먹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또 무엇입니다? 천국에 술 먹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술 안 먹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냐, 예수. 이거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담배를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이거는 밑에 뭐냐면은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양심을 가지고서 자꾸만 뭐 하느냐? 선지자 노릇을 하게 하잖아요. 양심이 쿡 찔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전부 다 말이야 교인들 모여있는데 나는 자유야 하면서 말이죠 참이슬 가지고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전부 다 7별 먹고 있는데 지 혼자 참이슬 먹는다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걸 자유라 그러겠어요? 그럴 때는 다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할 줄 알아야 그게 자유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자유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자유가 아니고.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에 손주 보는 앞에서 뭐도 하지 말라 그래? 트름도 하지 말라 그러죠? 옛날에 어른들은 한국의 술은 무슨 술이에요? 막걸리죠. 막걸리 한 잔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 반드시 이 막걸리는 이게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들어갈 것 같으면 뭐를 일으키느냐? 트름을 일으키게 돼 있어. 그러면 옛날에 그 대감들이 말이에요. 술 한잔 먹고 날 것 같으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걸 3살짜리 아가 뭐 냉수 마시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 배울 수 있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는 혼인을 금하고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서 기준을 삼으면 안 되고 이걸 마음대로 하란 얘기는 또 아니에요. 아이고 참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의미를 아시라고. 그걸 기준으로 삼지 말고 우리가 기준 삼을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대속의 의미를 알고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상한 심령을 해서 주님 한번 자랑하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래 것으로 기호식품이니까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어. 그러나 교회 자체가 그런 것들 금할 때는 안 하는 게 유익하다니까.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뭐하냐? 아래급 빚기 기준이 없잖아. 걔들은. 인본은.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래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에 속한 사람들,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은 위에 기준이 없어. 절대 기준이 없어. 이거 없으니까 뭘 기준을 삼냐? 아래 걸 가지고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하는 것보다 혼인 안 하는 사람이 더 신뢰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신부들이 더 신뢰한 것 같죠. 개신교 목사하고 신부하고 둘이 세워놓으면 누가 신뢰한 것 같아요? 예? 개토릭 신부가 더 신뢰한 것 같죠. 개토릭 신부하고 중하고 세워놓으면 누가 더 신뢰한 것 같아요? 중이 훨씬 신뢰하지. 그거는 속세를 떠나서 알잖아. 아래 기준을 따질 것 같으면 다 그렇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보세요. 개토릭의 신부가 장가를 안 갔어. 처자식을 거느려 보지를 못했어. 처자식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 죄가 녹록하지 않아. 이게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엄청 많아. 혼자 살면 그런 거 없어.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 괜찮아. 그런데 처자식을 거느리고 살다 볼 것 같으면 이 안에서 이게 막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 그러면서 뭐를 깨닫느냐? 내가 진짜 악한 자구나, 나쁜 자구나, 이걸 깨달아요. 신부들은 이런 통자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래서, 이 개신교도, 이 목사들이 부부간에 이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이것도 복이구나. 뭐, 가정을 평화롭게, 평화는 개뿔, 안 돼! 둘 다 이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안 싸우겠냐고. 그래서 너무 싸우다 보니까 지치니까 우리 적당히 절충하자. 그래서 정치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치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이태걸 집사님, 금보임 집사님이 이제 몇 년 살았어, 지금? 한 10년 살았어요? 6년 살았어요? 6년 동안 살면서 서로 딜하는 게 있죠? 어디까지는 이것까지는 봐주고 어디까지는 이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암묵적으로 그런 게 있죠. 그게 정치라고. 정치.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저 사람을 나와를 끌고 들어오려고 그랬잖아. 내 좋은 대로 따라오라 그랬잖아. 그럼 저기는 뭐 바본가? 내가 왜 네 따라가는데 네가 나 따라와. 이렇게 둘이 싸운다니까. 싸워가면서 뭐 하느냐? 이거는 내가 양보해야 되겠고 저거는 내가 양보를 받아야 되겠고 이러면서 딜을 해가는 거예요. 딜을 해간다니. 그러면서 그 딜을 하는 그 과정 속에 결국의 중심은 뭐냐? 나야, 나. 내가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들겠다. 이거 없다니까. 내가 양보해 주는 것 뿐이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인간이라고. 그게 죄예요, 죄. 우리는 모든 게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서 모든 걸, 자기 중심의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죄인의 특징이라니까. 여자는 여자 중심의 세계를, 가정을 만들고 싶고, 남자는 남자 중심의 가정을 만들고 싶어. 대부분 남자들이 여자 쫓아가서 문제인데. 그러면서 뭐를 배워가느냐? 악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악한 자구나.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이 말씀 없었을 것 같으면 내가 못 살았을 것 같아.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이 말씀이 있어.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오는 게 원수를 사랑해라. 아이고, 원수가 줄이고든 먹이고, 그 저 밖에 원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원수가 어디 있다고? 집안 식구라 그러잖아. 그럼 내게는 원수가 누구겠어요? 제 에밀리지. 근데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해놔놓고 뭐 하라? 원수가 줄이면 뭐 하라 그래요? 먹이고 그러잖아. 사랑하라 그러잖아. 집안 식구가 원수를 해놔놓고 그 다음에 원수를 죽여라 이럴 것 같으면 내가 12번 죽였을 텐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 그럼 죽인다 사랑해야 된다. 이게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뭐 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고 죽이고 뭐 하라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럴 때마다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또 나를 발견한다고. 내 안에 두 싸움을 하는 걸 발견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살면서 물어봅시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복권사님, 장로님이 복권사님 말 들어줄 때 복권사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지요. 근데 장로님이 복권사님 말 안 들어줄 때는 어때요? 후라이팬 가지고 한번 조지고 싶죠? 장로님한테 물어볼게요. 장로님은 복권사님이 장로님 하는 대로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근데 말 안 들고 꼬장 부리면 어떻게 돼요? 소뚜껑까지 때리고 싶죠. 그게 인간이라고. 뭐 아닌 척?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약한 자예요. 왜? 죄가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하는 게 죄라니까. 내 중심으로 살고 싶은 게 죄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네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줘버렸어. 그게 성경을 펴보니까 전부 내가 걸려드네. 이게 걸려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이고 주님 내가 여 보니까 전부 내 얘기네. 내 얘기. 옛날 같으면 이 성경이 내 얘기가 안 들렸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전부 내 얘기야. 나를 고발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응? 그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조금 가정의 평안히 살기 위해 가지고는 내가 비율을 딱 맞춰 주는 거예요. 내가 저녁으로 갈 것 같으면 저 사람 발에다 이렇게 키스를 한다 그러잖아요. 왜 하겠어요? 1번 사랑해서 한다. 2번 그걸 해줘야 하룻밤을 쉬기 때문에 해준다. 둘 다요? 맞아, 둘 다요, 둘 다. 제가 그래요. 어떤 데 보면, 아이고, 그래,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나 해서 해요. 그렇게 이뻐하고 하는데, 근데 그것이 여일하지는 않잖아요. 응?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사할 때마다, 주여, 이 사람을 죽여주세요. 그러죠. 마음이, 이게, 예? 이 마음속에 이렇게 분노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오늘 또 편안하게 잠자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자기하고 싸워야 돼요. 아래 것에 여러분의 행동이 선한 행동, 뭐 어떤 좋은 행동을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의롭다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의로워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그걸 가지고 의라 판단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아래 걸 가지고서 뭔가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거들랑 저게 거짓말이구나. 저게 귀신의 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볼 것 같으면 인본주의 성화자들이 전부 뭐냐.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인간이 착하게 사는 걸 마치 대단한 의로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게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성경에서 교회 안에서 거짓말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의를 가리는 것이 다 거짓말이 돼버려요. 예수의 의를 가리고 자기 인간의 의가 더 높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그게 의가 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성화주의 인본주의자들의 입술에는 예수 믿으라는 그게 다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온다니까. 그런 설교를 못 한다니까. 자꾸만 제시를 하죠. 솔루션을 제시해 주죠.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 사람들,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자기가 믿음 있는 걸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 근데 진짜 복음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가 그걸 얘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이 되고자 하는 이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자꾸 고발을 해줘야 돼. 그래서 예수를 자꾸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게 좋은 설교라고. 여러분 편들어주는 게 그 좋은 설교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자극되는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으면 그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당이냐고.
지들끼리 도망가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잔소리 하시는 사람이 없지요. 그럼 죄는 누가 고발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가 그게 복인 줄 아시라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거 책망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뭘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되는데? 몰라. 오죽했으면 말씀이 방망이 같다 그러겠어요.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다. 그러면 말씀이 방망이면 여러분들이 우리 심령은 뭐라는 얘기예요? 반석이지, 반석. 얼마나 단단했을 것 같으면은 철강석보다 더 우리가 더 단단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악한 마음들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죄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들어올 것 같으면은 우리의 심령 골수 속에서 모든 것들이 죄로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결국 뭐냐? 내가 내 중심으로서 내 세계를 확장해 가고 싶어 하는 이거 죄인의 속성이 있다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이단들이 두 가지 이단이 있는데 영주주의 이단이 있고 율법주의 이단이 있는데 영주주의 이단에서도 두 가지가 나와요. 쾌락주의가 나오고 금욕주의가 나온다고. 어떤 사람은 어차피 이 몸뚱이는 더러운 몸이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영만 깨끗한 것들이니까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몸으로 사는 건 어차피 개파이니까 그러니까 타락이 나오는 거예요. 타락. 영주주의에서 타락이 나온다고. 또 한편에는 아니야. 우리 몸을 금욕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금욕주의가 생겼어. 두 가지 다 영주의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둘 다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무엇을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인간들의 것을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아야 될 기준은 아래 것이다, 위의 것이다. 위의 것이죠. 예수라, 예수. 항상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착함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과연 그 착함이 착함으로 드러날까요? 아니라니까. 그럼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뭐냐? 표본이 되어 있어야 돼.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는데도 표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 죄를 고발하는데 표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표본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주님 한 번만 바라보게 된다니까. 그게 경건이고 그게 거룩이라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항상 와가지고 비본질, 아래 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치장해가지고 내가 대단히 뭐 위대한 것처럼 말이야. 이렇게 가르친다. 그게 전부 가짜들. 그게 거짓 가르침이라니까. 부디 마지막 때 거짓말이 창궐하는 이런 시대예요. 마지막 지금 내가 성경 안 찾겠습니다만은 열왕기상에 볼 것 같으면은 아합이 있어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역대 최악의 왕이에요. 근데 그 최악의 왕을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그래요. 아이고, 저 새끼 저거 이제 꼴도 보기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천상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하니까 한 영이 나타나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려고?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서 모든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가지고서 내가 거짓말하겠습니다. 거짓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이 나와가지고서 400명이나 되는 그 거짓령, 거짓 선지자들 입에 쑥 들어가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가지고 전부 다 아합을 보고서 요번 전쟁 가면 대승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미가야는 참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그래서 미가야 그러는 거예요. 이 전쟁은 당신 죽는 전쟁이야. 죽는 전쟁이야. 그래가지고 미가야가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이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듣느냐?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서 당신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당신은 거짓말을 듣기 좋아하잖아. 당신이 거짓 사람이니까. 당신 자체가 거짓이니까 거짓말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소리를 듣고서 좋아하지. 나는 지금 참령에 속했으니까 참말을 하는데 너 나 미워하잖아. 아합이 누구 말 들었겠어요? 미가야 말 들었겠어요? 400명 거짓 선자 말 들었겠어요? 거짓 선자 말 들었어. 거짓 선자 말대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미가야 말대로 죽었어요. 죽었다니까. 그게 무섭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아합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야였죠.
엘리야가 아합 시대 선지자이죠. 그 엘리야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이 나타나는데 두 증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 사역할 때의 영적 상태가 어느 시대의 상태 같다 그러는 거야. 아합 같은 시대의 상태지요. 그럼 아합 같은 시대일 것 같으면 거짓말을 하는 영이 어떻겠어요? 창궐하지. 지금이 그런 시대. 거짓말하는 영들이 창궐해. 참영을 가져가지고 참말을 하는 목사들은 희귀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력을 모으니까 거기 가서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참말을 하는데 참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항상 작은 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치 기준이 무엇에 세워져 있어야 되느냐? 저 말이 위의 말인지 아랫 말인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저 말이 내 영혼을 깨우는 말인지 아니면 내 영혼을 잠자게 하는 말인지 그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귀에 달콤한 소리 하거들라 그거 좋아하지 마시라고. 거짓말은 항상 어떻게 해요? 거짓말은 항상 우리를 달콤하게 해요. 내 귀에 캔디로 다가와. 그게 거짓말이라고. 참말은 듣기 싫어. 쓴소리로 다가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 자체가 거짓말을 그렇게 좋아하게 된다니까. 왜 그러냐? 달콤하거든. 듣기 좋거든. 왜? 거짓말은 항상 내 편 들어주거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는 내 편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 편 들으라고? 예수님 편, 하나님 편 들으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뭐냐? 참 이게 거짓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듣기 싫으면 자꾸 떠나게 되고, 근데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거짓말 하는 곳으로 모이게 돼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신앙을 잘 확인을 하시라고. 아, 내가 지금 거짓말 듣기 좋은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바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바른 소리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나 아닌 사람으로 서고요. 나 아닌 사람으로. 내려가면 또 다르지만은 강단에서는 안면몰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비유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라는 걸 이렇게 증거하는데 저는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 목사는 인정머리 없냐? 아니, 내려가 보여. 내 인정이 얼마나 많은데. 인정 빼면 내가 남는 게 없잖아. 근데 여기 오면은 인정은 있으면 안 되고 신정이 있어야 되지. 세상에 지난번에 인정하고 신정하고도 구분도 못 해가지고서 내가 책망하는 건 인정이 없어도 그랬대. 신정이 없어도 그랬대. 책망을 하면 신정이 없대. 책망을 하는 게 신정이지. 사람의 그 비유를 왜 못 맞춰? 사람의 사정을 못 알려주냐? 그건 인정이지. 목사는 사람의 사정 따질 것 같으면 잔소리 하면 안 돼요. 설교하면 안 돼. 우리 뭐 볼까요? 트로트 볼까요? 아니면 개그 콘서트 보고 갈까요? 드라마 볼까요?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그게 과연 교회고 그게 설교냐고. 아니에요. 설교는 아파요. 찔림을 받는데 왜 안 아프겠어?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게 되고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소망밖에 없어. 따라합시다. 예수가 해답이다. 예수가 소망이다. 아멘? 거기밖에 없어. 여러분들도 안식도 그거밖에 없어. 예수님 품에 가야 안식을 누릴 수 있어. 사람의 소리는 안식이 없어요. 쏙지 마시라고. 누가 달콤하게 얘기해 주더라도 그 말은 그냥 여러분들 비유 맞추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진짜는 뭐냐?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 눈앞에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뭐냐? 주님의 그 안에만 살 수 없고 주님께 내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내 안식처가 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렇게 여러분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주장해 주셔서 마지막 때 거짓말하는 그런 이 미혹의 영들이 창궐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저들의 귀가 할례받게 하여 주셔서 저 소리가 위의 말씀인지 아니면 아래 말씀인지 잘 분별하여서 아랫말은 따라가지 말고 위의 말만 경청하여 따라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